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소문이 막 널리 막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널리 막 소문이 복음이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기 이제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낸지라 헤롯이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는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능력이 막 이 속에서 막 일어난다라고 난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능력이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제 전도하시고 제자들하고 열심히 있는 전도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귀신이 쫓아내지고 여러분들 병자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헤롯이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헤롯이 듣는데 여러분들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은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헤롯이 왕이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여기 보면은 세례 요한이 헤롯이 여기 보면 예수 이름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막 살아났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헤로미하고 그 딸이 여러분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헤롯이 여러분들 거기 걸려들어서 여러분들요 헤롯 여기 이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로 다니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막 예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이름이 막 난리가 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니까 이 헤롯이 여러분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능력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능력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막 전파되니까 헤롯이 왕이 듣고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 능력이 막 그 속에서 운동하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이 쉽게 가면 헤롯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제수씨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쉽게 가면 옳지 않다. 아주 나쁜 거지 어떻게 보면. 비윤리적인 이런 처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리를 여러분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헤로디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들요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여기 헤로디를 원수 이제 아내를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헤로디가 이 19절에 있고 19절 시작. 헤로디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는 비윤리적인 처사 이딴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책망을 한 거겠죠. 책망을 하니까 이 헤로디가 요것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례 요한을 아주 그냥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원수로 여겨요. 원수로 여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수로 여겼는데 헤롯이 여러분들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을 숨기지 않아. 죽은 사람 자신들 앞에 살아난 것을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가 여기 뭐요? 헤롯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두려워하는 것이 어디 나오냐? 2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며 하면서도 달갑게 이게 여러분들 보세요.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적하는 구두가 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크게 그냥 번민을 해. 20절에 나오죠. 크게 번민을 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배척했어요, 안 했어요? 와서 얘기한 거 절대로 배척하지 않았다니까. 여기 보면 그는 의롭고 여겼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으니까. 헤롯이 배척하지 않았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고 이 사람을 보호했다니까요. 누가? 헤롯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말을 듣는 것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들으면서도 찔리는 구석은 있어 없어? 있지, 당연하지. 지지 아내를 취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찔리는 구석도 있었지만 그래도 청하는 것을 다르게 이 사람은 들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요, 헤롯 이 세례요한을 죽이지 아니하려면 얼마든지 안 죽일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자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죽이지 아니하려면 얼마든지 안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죽인다니까요. 뭐로 죽여? 지 과시. 자기 과시 때문에 죽인다니까요. 요한은 여러분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니까요. 보호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요, 헤로디아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옳지 않다. 그러니까는 16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살아난 것을 살아난 게 안 살아난 거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부 다 막 능력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을 자기가 죽이고 나니까 가만있어봐.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혼동이 오는 거예요. 헤롯이 뭐냐면 15절에 어떤 이들은 15절의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와 같다. 여러분 하나와 같다 그래. 하나와 같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헤로디아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는 여러분들요 청하는데 이 사람을 처형에 대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처형이. 헤로디아가 어떻게 해요? 원수로 여겼다고 그러잖아. 원수로 여겼다. 옥에 가두고. 여기 17절에 보면은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에게 장가둔 거로 그 여자가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욕해서 요한을 가다 두잖아요. 그러면서 그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9절에 헤로디아가 원수로 요한을 아주 아니 얘기를 해주면 왜 원수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찔리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해야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원수로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처형하게 하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사탄이 행하는 일은 여러분들요 인간의 슬픔을 갖다 줘요. 그 과정에서 사탄이 제공하는 것은 기쁨이거든요. 헤롯 왕에게 무엇을 기쁨을 갖다 주냐면 21절에 보면 자기 생일날 사람들을 전부 다 고관들을 모아갖고 잔치를 한다니까요. 잔치를 하는데 여러분들요 당신 딸을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로디의 딸을 갖다가 춤을 추게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사단의 가정을 지구하는 것은 기쁨인데 육의 기쁨이야. 헤로디의 여러분들에게 헤로디에게 그 딸아이를 춤을 추게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아니라 이게 파괴적인 사람을 죽이는 이 파괴적인 이러한 기쁨이라니까요. 이러한 기쁨이에요. 세상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19절로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불안한 상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린다고 그래요.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혼미하게 된다고 그래요. 혼미하게 된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기잖아.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여러분들요 걸려드는 것을 보게 되고 혼미하게 되고 질서가 되지 않냐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헤롯은 어떻게 했냐? 요한을 두려워했고
보호했고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알았다니까. 달게 들었다니까요. 근데 헤로디아는 여러분들 요한에 대해서 저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은밀을 이렇게 꾸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 헤롯의 양심은 여러분들 가책에서 제약 사이에서 여러분들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제약사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헤롯은 심리 상태를 잘 여기 말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져서 헤매서 못하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 같다. 세상의 유혹과 거기 여러분들 씨앗이랑 같다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4장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헤롯의 심리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하고 보호하려고 하고 뭔 얘기하면 달게 받아서 찔리는 건 있었어도 제수씨 아내를 데리고 왔으니까 비유적인 그 야단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달게 받았고 뭔가 모르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심리 상태가 여러분들요 이러한 자 보세요. 4장 19절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밝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에게 말씀을 뿌린 것을 빼앗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빼앗기는 것을 보게 돼. 심리 상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말씀을 들려주고 찔렸고 받아들이면서도 분명히 그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방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사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약사회에서 결단하지 못하는 것, 방황하지 못하는 것, 심리 상태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게 되지 않냐고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들 정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이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에 뿌려져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요 좋은 날, 자기 기쁜 날, 생일날 잔치가 이루어져요.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 대신과 천부장과 갈릴리 귀인들을 더불어서 다 이렇게 잔치를 한다. 기회가 좋은 날이 뭐냐면 자기 생일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일날. 그래서 자기 생일날 이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거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지방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서 잔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일날. 그래서 헤롯의 권세가 여기서 보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전부 다 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잔치를 하고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22절에 어떻게 헤로디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진에 들어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앉은 자들을 기쁘게 앉으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헤로디아는 딸을 춤을 추게 하죠.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무엇인지 내게 구해봐. 그럼 내가 너에게 줄게.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헤로데는 여러분들요. 헤롯 왕은 자기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 과시적인 것. 과시하는 거죠. 춤을 추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사단에 적응한 것은 여러분들 기쁨인데 헤로디의 딸을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은 기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소녀 하나에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새해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흥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죽여라 우리 아유아를 다 죽여라 우리 안 죽여라 우리야. 죽여도 여러분들 피할 길을 다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이름이 드러나는 걸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석 달간 숨겼다가 여러분들이 강에 띄워서 여러분들이 남아이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즉흥적으로 가시적으로 헤롯이 인간성의 그물에 걸려드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뭐라고 그래요? 춤을 춰서 기쁘게 하잖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가시적인 것을 말을 한다니까요. 헤롯이는 뭐야?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음물이 꾸미고 있는데 헤롯은 여기에 걸려들어 안 걸려들어? 걸려드는 역사가 일어나. 즉흥적으로 자기가 과시를 해. 헤롯의 인생이 가시를 해. 그물에 걸려드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23절 또 맹사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나의 절반이라도 준대야. 아이고, 나의 절반까지도 자신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음탕한 춤을 춘 한 소녀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헤롯은 기꺼이 자기 왕궁의 반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이것은 이성을 잃은 게 안 잃은겨, 이성을 잃은 거지. 헤롯이 자기 과시적이고 거짓된 모습. 요한을 제거하려는데 헤로디아의 음모에 완전히 걸려드는 게 걸려든다니까요. 그러니까 2장 24절에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또 말한다. 딸아이가 어머니한테 맹사의 나라의 절반이라 주춘디야.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니한테 나가서 뭐래? 엄마 저기 절반이라 주춘다는데 나가서 뭐 구할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가 이 딸이 나가서 춤을 추고 절반 춘다 하니까 그가 나가서 어머니한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여러분도 보세요. 구하라고 그래요. 엄마 나가서 무엇을 구할까? 왕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 요한을 제거하기 위한 헤롯의 음모가 여기서 표면적으로 쫙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요 죽인다 할지라도 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을 죽여. 음모가 쫙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세우려고 일을 하려면은 먼저 음모가 여러분들 속에서 막 드러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음모가 쫙 어린 딸을 통해서 살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그것을 서슴지 않고 또 딸은 실행한다. 딸이나 엄마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어 어려울 정도로 악한 여자들이지. 춤을 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머리로 구해. 그죠? 이 둘이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하면 이런 데 걸려들어. 자기 과시, 거짓된 거, 체면. 여러분들 십자가의 못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얼마든지 안 죽이려면 안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게 아주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그가 왕에게 곧 가서 급히 들어가서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서 내게 주기로 원하옵나이다. 왕이 근심해야 하네요.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그 안주다들이 어디 있고 하니까요 거절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정말로 목을 베어서 머리에 소반을 담아가 얹어가지고, 아니
줬다니까 진짜로 이게 머리 소반에 소반. 오늘날로 말하면 쟁반 있잖아요. 음식 담는 쟁반. 쟁반은 소반이면 음식 담는 다루는 커다란 쟁반 같은데요. 그걸 갖다 잘라가지고 시위대장한테 시켜가지고 잘라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얘한테 넘겨줬다는 게 이 집한테. 딸한테 이 배워서 그 머리에 소반을 얹어서 소녀에게 줬다고 그러잖아요. 잘라가지고 준 거예요. 줬다니까요. 잘라진 복을 가져다가 대중 앞에서 쫙 보여. 세례요한의 죽음이 얼마나 비극적인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게. 방탕한 어머니나 방종한 딸이 이러한 보복이 행위가 양심이 마비가 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제 아래서 인간의 잔인성과 세상의 쾌락을 쫓는 자들, 저지른 이 범죄의 결과 얼마나 잔혹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래서 29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시체를 가져가서 장사를 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항상 그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체들을 가져다가 달려가서 장사를 지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14장 12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고백하기를 나는 새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황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신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은 목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요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병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흥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에 전파되는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쇠약해지고 주님의 나라가 흥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